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두 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링컨3 한인 장로교회 진영호 목사님이 이번 김장재 목사님의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어서 참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또 링컨3에서 목회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귀한 목사님, 저도 참 이렇게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또 노회에서는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좀 먹먹해집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몸이 하나 둘씩 망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소녀를 앗아간 또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좀 데리고 가봐야겠는데 또 아내의 자존심을 또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혼자 가신 거예요. 이제 병원 가가지고 제 아내가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아내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면은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안 들리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좀 도움이 되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해서 안 들리는지 그거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죠. 그러면서 이제 거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기 주방에 아내가 이제 저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역시나 이제 묵묵부답인 거죠.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 중간까지 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역시나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바로 부엌 안에 들어가서 아내의 바로 뒤에 서가지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확 뒤돌아보면서 화를 내면서 김치찌개라고요. 내가 2번이나 말했잖아. 이 영감탱이가 귀가 먹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귀가 안 들리는 겁니까? 본인의 귀가 안 들리는 건데, 자기가 뭘 물어보거나 말을 할 때마다 아내의 대답이 안 들리니까 아내가 귀가 안 들리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듣는 것은 핵심입니다. 모든 관계는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위에 신뢰와 사랑이 쌓여가는 거죠. 누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이제 미국 분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진다, 이걸 falling in lov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푹 빠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사고죠, 사고, 액시던트입니다. 근데 사랑은 사고가 아니라 의지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빠져가지고 결혼한 사이라면 나중에 결혼한 뒤에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또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은, 결혼은 사고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고 언약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결혼한 뒤에도 인생의 여러 계절을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알아감이겠죠. 그렇게 여러 계절을 지나며 서로 알아가기로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의지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또 서로를 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며 또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육체적인 청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서로의 마음을 듣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는 필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상대방의 귀가 아니라 나의 듣는 귀가 문제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더 문제는 그걸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마음이 들리지 않는 거죠. 어쩌면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듣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원죄라고 하는 것도 듣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금한 것을 먹지 않느냐, 아니면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느냐,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겠죠.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큐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은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지붕도 세우고 안에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가전제품도 드리고 다 할 수 있지만, 두 기둥,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 중요한 그런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김양재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기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로 우리의 반응을 드리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적인 깨달음에, 교만한 생각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또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과 기도 또한 너무 중요한 두 기둥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수단이요?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목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오늘 말씀 봤다, 기도했다, 큐티했다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또 사귐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도 기쁨이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 근거한, 기쁨에 근거한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느냐? 그러시면서 이게 던지시는 말씀이 듣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 같은 데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목사님,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랑에 대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제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것도 예수님께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입니다. 왜요? 제일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명한 쉐마 구절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듣는다, 들으라 이런 뜻 아닙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하지만 이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최고죠. 맞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또 믿음의 종교입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들을 때 믿게 되고 들을 때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있죠. 테레사 수녀님을 살아생전에 CBS의 그 앵커인 댄 레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보니까 이제 수녀님은 참 귀하게 사랑으로 많은 이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데 분명히 이 어떤 영적인 생활도 탁월하실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hat do you say to God when you pra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데레사 수녀님의 대답이 I listen.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앵커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듣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He listens. 하나님 또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기도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김양자 목사님께서도 고난이라든지 또 흉년이라든지 우리 인생의 이러한 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상의 분주함과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결핍하고 또 우리의 통제나 우리의 관리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계획이나 예측이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능상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것이 결핍하고 부족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오히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치시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이후에서나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를 빼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40년이 걸렸는데도 빼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집트라는 정욕을 빼내는 훈련의 장이 되는 것이 어떨 때는 이 광야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항상 또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것들,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말씀과 경배를 내 몸에 체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또한 광야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는요, 원래는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모음은 후대에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제 한국어로 치면 약간 초성 게임 하듯이 이 딱 자음만 보고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와 그 뿌리와 같은 어원이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도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였는데 이건 다바르, 같은 이 자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도 데비르 혹은 드비르 이렇게 같은 자음으로 들어갑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장이라고 하는 것도 도베르, 다 같은 어원의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가 되는 곳이죠. 데비르, 드비르가 되는 그런 곳이고, 거기서 또 말씀이 임하는 다바르가 임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광야 또한 도베르, 푸른 초장으로 또 변화되는 곳이, 그것이 또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명,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신뢰하고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빗대어서 또한 설명하셨습니다. 즉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같은 다바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즉 성소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디바르가 세워진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음식을 삼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결코 푸른 초장이 되지 못하여 거기서 그냥 멸망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열쇠인가?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하는가? 목사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 잘 안 들려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My sheep listen to my vo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다 주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양이면 들을 수 있고요. 아니, 이미 듣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매순간의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다듬고 사용하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식과 그 톤과 그 어조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거짓에 속을 때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풀려도 우리의 신앙이 참 살아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 재판관 같이 내가 오늘 또 큐티 하나 안 하나, 착한 일 하나 안 하나, 나쁜 일 하나 안 하나 계속 보시고 체크하는 그런 분처럼 생각합니다. 화가 나 계신 분이죠. 잘하면 상 주지만 아니면 벌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매한 분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둘 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의라면은 그럼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되죠. 발걸음을 돌이켜 떠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도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도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보신 거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세게 이야기하지 믿음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요, 그냥 아싸라게 믿습니다. 그냥 작고 담대하게 그냥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동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전적인 동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동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전체를 맞추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또한 불순종의 그 문을 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해결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온 세상에 퍼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 이 복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순종했으니까 너희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처럼 너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종교적인 수많은 행위들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더 중요하대요. 순종의 이 히브리어가 샤마입니다. 익숙하시죠? 쉐바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쉐마와 같은 어원입니다. 청종도 같은 단어 샤마입니다.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고요. 듣는 것이 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들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모르겠죠.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분별할 수 있으리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친구가 있는 뉴욕의 맨하탄에 간 겁니다. 뭐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시끌시끌 뭐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자기 친구에게 야 잠깐만, 너 이 소리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귀뚜라미 소리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야, 이 맨하탄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귀뚜라미 없어. 아니 잠깐만, 들린다고. 잠깐만 있어봐. 하고 이제 그 소리를 이렇게 따라가더니 보니까 그 나무 밑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사는 이 뉴요커 친구가 놀란 거죠. 야, 너 대단하다. 너는 자연에 사니까 청각이 발달했나 보다. 몽고 사람들이 시력이 발달하는 것처럼 너는 청각이 발달하나 보다 했더니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아니라고. 잘 보라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툭 던지니까 땡그랑하잖아요.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 쳐다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귀 기울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뭐 밤에 수시로 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의 못 깼어요. 왜?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나중에는 몇 번 듣긴 들었는데 이제 그 아내한테 걸려가지고 나는 원래 못 듣는다 이렇게 했는데 들리는 걸 한번 들켜가지고 곤혹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응애하기 시작할 때 벌떡 깹니다. 왜?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오늘 새벽에 자다가 벌떡 깼는데요, 꿈을 꿨어요. 설교 시간을 놓치는 꿈을 꿨습니다. 제 아내는 잘 자죠, 옆에서. 왜요? 이 마음이 가 있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의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맞는 모범 기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시고 내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빛이 생겨나고 세상이 창조됩니다. 온 우주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때가 되어서야 들을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작고 세미한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늘 있지만 듣지 못하다가 고통의 때가 돼야지만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 당할 때만 하나님께서 막 소리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김양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순종의 역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주님 세우신 이도나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마다 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듣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부흥과 회복이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